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 올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다 일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것이 미혹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며 어떤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지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 또 오늘도 한 말씀을 전하게 이곳에 세우셨으니 오직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서 듣는 제 귀로 듣는 저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로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미혹해 한다는 것은요, 미혹에 주의하라. 미혹해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환경으로서 오는 미혹이 있어요. 환경으로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나 외부적인 거, 나의 외부적인 거, 우리 영 밖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부에서 미혹해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진짜 찾아야 돼요.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말씀이 부족하거나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서 내 안에서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속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내면에서 내가 스스로 다 된 척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력이 있어요. 이것 찾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도 질병에 걸리면, 육의 질병이 걸리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로서 내가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병원에 가면 그 안에 숨어있는 병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진 찍고 정밀한 검사해봐야 되고 피 검사해야 되며, 그죠? 심지어 MRI부터 해서 막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서 나에게 이런 증세가 오는지. 똑같아요. 외부적으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발람이 저주하라고 했을 때에 그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축복으로서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발람의 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도록 내면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죄는 어느 경로를 타고 들어온다? 생각을 타고 딱 들어오는데, 그 생각으로서 할 수 있게끔 자극적인 걸 외부적으로 만들어요. 뭐요? 먹을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로만큼 탐스럽다는 그 선악과 열매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미모의 아리따운 여인들이 오니까 그 눈으로서 보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을 갖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방 여인들에게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우상 숭배가 자동으로 우상 숭배로 이어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깥에 외부적으로 오는
저는 그걸 좀 많이 보고 왔어요. 외부적으로 오는 미혹보다 오늘은 내면적인 미혹을 제가 좀 전하고 싶어요. 이거 되고 나면 바깥이 먼저 보여요. 근데 바깥의 것만 먼저 알고 나면 자기 내면을 끝까지 모르고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모르고 갈 수 있을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안의 내면을, 제가 아까 기도를 뭐라고 했죠? 오늘 여기서도 가르쳐 주시네요. 너희가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내면을 비출 수가 없다고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적으로 오는 은혜로서 내면을,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봐라.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잡을 줄 알면 이 영의 세계는 일단은 50% 이상 성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진짜 이 말씀을 꼭꼭 많이 새겨놓고 싶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진리가 너희한테 있느냐? 내 진리를 너가 얼마나 아느냐? 이걸 안다는 것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이거 전부 다 포함돼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뽑아서 다시 올릴게요. 제가 어쩌면 이걸 매주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우리 믿음의 방정식이라 생각합시다. 이거 안 되면 내면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더 밑에 베이스 깔린 상태에서입니다. 네, 베이스에 있는 상태에서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 하면? 그 다음에는요. 사랑과 계명은 동일한 무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있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요. 자, 우리 하집사님도 요거 같이 읽어주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언제냐면 여기서 그날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너희에게 성령 보혜사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는 일시적으로 동일한 타임이었지만 우리는 각자 개개인이에요. 누가 언제 예수 믿고 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언제 거듭날 수 있는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이 임할 때 또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등 그 날입니다. 그때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날에는 너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날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멘. 정말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갔는데 뭘 하고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내 안에 안 와 계시고 내가 어떠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그 다음 오는 건 뭘까요? 교만입니다.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14장에서 아까는 14장 15절 6절이었는데 이번에는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도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계명과 말은 동일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이 어디에 와 계신다? 네, 우리 심령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 내 안에 오신 분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힘이 셀까요? 그분의 능력이 힘이 셀까요? 성령의 능력이 힘이 세죠. 나를 이끌어가는 힘도 주세요. 근데 여기에 못 빠지도록 사단은 계속 저를 자극합니다. 우리를 자극해요. 어떻게? 영으로 못 살게 합니다. 그러면 뭘로 살게 해요? 육으로 살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게 가려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요, 가수로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큰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큰 전쟁이에요. 여기서 승리 못하면 외부적으로 오는 영적 승리는 더 못해요. 가짜가 될 수 있다고요. 쓰임받고 버려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의 21절과 23절까지 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론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요. 아멘. 맞죠? 새기세요. 또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키면 또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아멘. 이 거룩함을 입으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방정식이에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나더러 주의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느냐? 내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느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누가 주인 되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너한테 함께 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 살도록 잘 되는 것만 함께 한다. 그게 아니고 그죠? 예. 내가 너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것으로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다 물러갈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말을 지키면 거룩함을 잊게 될 것이고 거룩함을 잊게 되면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갈게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맞죠? 이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한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다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계명을 지키면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리고 또 하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은 제가 같이 묶었습니다. 아멘. 거듭남이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심령에 안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완고하게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정도 살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제가 수십 년을 믿음 생활 했더라고 했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보혜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가 우리 심령에 오시면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진리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행하심과
말씀하신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 뭐예요? 그분을 알아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7절을 깨닫고는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이거였군요. 이거였군요. 이거 깨닫고 난 뒤에 발람이 한 그 행동을 알게 됐어요. 아, 저주를 할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축복해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 죄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고 계속 그도 강조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그래서 뭐라요?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에 가 있으면서 물 한 모금만 적시 달라 해놓고는 뭐라고 해요? 나를 잠시만 저 땅에 보내둘라. 내 형제들에게 여기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 이것을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하지 않고는 누가 듣지 않으리요. 전하는 자로서 듣게 한다. 전하는 자들은 이미 그 땅에 있다. 너가 가지 않아도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갈 것인데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제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군종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때에는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배우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아까 읽었죠. 마지막 때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씀이, 주인이 종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씀이, 내가 주인인데도 이렇게 당했는데도 하물며 종이 너희들이 안 당할 것 같으냐? 선생이 내가 이런 대우를 대접을 받았는데 너희 제자인 너희들은 안 받을 것 같으냐? 더 심하게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받은 우리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버릴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환난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널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를 뭐예요?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그분만 있으시면 되지. 우리에겐 다른 것도 필요 있어요? 주님밖에 아까 우리 찬송 뭐라고 했어요? 더 필요한 거 없다고 했지요. 아까 마지막 찬송 그거 불렀어요. 주님밖에는 더 찾는 것이 없습니다.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하는 말이 사람에게 인정받아 뭐 할래요? 다 헛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정해 주시면 마침표.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아요. 이제 참 믿음으로 가는 사람 외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고통 있을 거예요. 환난 있을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누가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야. 내가 온전히 너를 인도할 것인데 너에게 내가 너희 심령 안에 평안을 주기 원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이겼으면 나도 이긴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분 거잖아요. 그분이 이겼다면 내가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제가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주님께로 넘어오는 단계가 체험을 어떻게 시키시냐 하면 제가요 이게 날마다 출퇴근하는 자리고 이거 항상 이런 곳에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옷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옷 입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는 것을 그래서 옷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다른 거는 끊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끊게 되더라고요. 저의 그 약점이었거든요. 그 주말 되면 제가 그래요. 제 합리화했어요. 주님, 저 젊은 애들한테 설려면 또는 젊은 학부형들한테 엄마들과 아기들과 수업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설면은 제가 좀 단정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옷 입은 거 보고 옷 입은 걸 보고 평가할 텐데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평가할 텐데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진품 비싼 거는 저는 안 샀어요. 그거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는 이제 그 백화점 가면 매대에 나오는 옷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8, 90% 하루에는 2월 된 상품이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의 연락처가 있어서 문자를 줘요. 그러면 쇼핑하러 갑니다. 가면서 양심이 안 쫄리면 그런 마음을 안 할 테고 그런 기도를 안 할 텐데 뭔가 줄이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백화점을 갔어요. 예. 근데 현대백화점 생기고 신세계백화점 생기고는 거의 끊었어요. 그 전에 갔어요. 대백프라자나 대구백화점을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편치가 않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두 마음이 싸워요. 싸우고 있어. 이건 뭐냐면 성령님 저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것조차 못 거두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제 돌아보니까 그거였어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이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끊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비싼 거를 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진짜 고백할게요. 이제 모픽을 하나 샀는데 유행이 지났어. 그 다음 모픽가 너무 괜찮은 게 하나 있어. 할인도 많이 해. 사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사자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양심상 모든 돈 쓰는 건 제가 수입이 얼마든 간에 항상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지금 이날 이때껏 결혼 40년에 속인 것 하나 없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속인 건 없어요. 이 금전에 관해서도.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뭐라 하실 정도로 니는 네 삼짓돈도 없어서 어쩌려고 하느냐 뭐라 했는데 어쨌거나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자 옷을 하나 어떻게든 사요. 뭐 어떻게나 사요. 사고 나면 이게 일주일 안 가더라고. 그 좋은 마음이 그전에는요 입을 때마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쪽으로 무게를 들고 이제 발목까지 채워져가 이제 모르겠어요. 비유가 맞을지 어떠한 물에 담갔을 때 발목이다가 발가락까지는 이제 다 완전 빼려면 이 발을 뺄 거 아니에요. 발가락까지 엄지발가락까지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옷을 그렇게 사고 싶어서 샀는데 일주일이 기쁘질 않아. 이 기쁨이 일주일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아니구나. 영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요. 뭔 얘기냐?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 기쁨도 그 다음에 그 뭐랍니까? 이 평안도 물질로 가지고는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전도를 할 수 있었다니까요. 내 마음이 70대니까 마음이 허하고 몸들 것이 없고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딱 바로 나오는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는 영인데 그 심령이 허하게 영이 비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영이 비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이 없으니까 계속 고갈 상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도 하십니다. 이 식탐이 자꾸 느는 걸 먹어도 혹시 참고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사람, 식탐이 있는 사람은 그 영이 허해서 그래요. 하나님 영이 완전히 차면요. 그것도 정세가 없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깥으로 벗어났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체험해봐라.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아무리 물질을 많아도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돈 제일 많았을까요?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짝 터치해주는 은혜만큼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0억 줘도 10,000억을 줘도 대통령을 줄지라도 대통령이 뭐라고요? 근심 덩어리고 미움 덩어리인데 줄지라도 하나님과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과 안 바꾼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너희끼리는 안 된다. 그 잠시 부흥에 가서 주여 주여 펄쩍 뛰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또 서면 또 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와서 허해가 또 범죄하고 또 넘어졌네. 또 금식하고 올라갑니다. 또 이제 된 것 같아. 내려오면 또 넘어집니다. 또 아니네. 이제 그걸 계속 했다고 했죠. 이 갈증을 많이 느껴야 돼요. 자,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영적인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자, 숨은 뜻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서 왜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지 않고 사귐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우리 젊은이들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쁜 두 사람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서의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귐은요. 혹시 친구들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젊은이들 대답 좀 해주세요. 친구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가볍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오긴 오지만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는 정도의 사귐. 쉽게 말하면 종교인으로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종교인에 대해서 다음에 또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귐이 있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 하고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입니다. 그 밑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두 용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제가 욥에 대해서 가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속인다 했고 죄 없다 아니하고 스스로 속인다 했고 진리로 행하지 않는 자여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또 뭐예요? 진리예요.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시 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왜? 소경이므로. 방향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귄다 정도, 예수님 안다 정도, 하나님 안다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외부적인 것으로서는 안 돼요.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계속 두 가지를 계속 기준을 놓고 방정식을 놓고 저희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죠.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귀가 이미 닫혀 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자, 뭐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는 마귀에서 났다. 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처음부터가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처럼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말쟁이요. 또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 되었으면 지금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비가 이르니까 너희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래요? 우리는 누구?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의 이 애통함을 좀 알아주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요. 살인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미워하는데도 살인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는 바라고 했죠.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진짜로 안 들었습니다. 그죠? 이론적으로 듣기만 듣고 흘려버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제가 다음 주에도 지금 어느 정도 말씀 주신 것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심령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다음 주 나눌게요. 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크게 섰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전하고 싶어요. 자세히 다음 주에 나눌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인가 외부적인가 속는 것을 사도, 제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일 인정받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연장자였고, 그 다음에 먼저 만났고, 그죠? 네, 이 베드로를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세 번 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간청합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는 미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육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이시다. 하나님 믿는 자녀는 아버지가 영이면 나도 영이다. 근데 육으로만 봤던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왜 잘못됐냐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심하게 뭐라 하십니다. 최고의 극적인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이 일에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너만이 아니라 이 인생 대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이 없는데 네가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오직 사단만이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은 것을 원한다. 그런데 네가 사단의 말을 네 입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 없어요. 그죠? 우리 때만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영이라고 적었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뭐예요? 육이에요. 우리는 육만 보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육만 강조시킵니다. 혼과 육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진리는요,
영만 강조시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도 영이요. 육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느냐? 베드로에게 이 말하고 바로 뒤에 24절 말씀이 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복음에만 날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에게 바톤을 넘겨줬다. 너희들이 앞으로 대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들을 계속 영적으로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가 영적으로 살려내려면 너도 살고 너희 후대를 살리려면 너도 나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나만 살고 내 후대도 안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살아도 나만 사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못 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아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너를 계속 이제 참수하고 너의 양심도 찔리고 뭔가 합니다. 그죠? 너를 그냥 갖고 놀려고 한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받은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의 권리로서는 이 땅에서의 이거를 좌지우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과거형이죠. 기도하였으니 너는 이거를 까부림 당하지만 너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돌이킨 후에 너의 잘못을 회개한 후에 그 다음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지켜라. 이게 너의 의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반석이 되어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지금 분명히 넘어질 것이나 돌이킨 후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지는 거 봅시다. 세 번째,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합니다. 주여 나는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 다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나 다 버릴 것이다 할 때 절대 안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죠? 너희가 부인하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 근데 아니라고 해요.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세 번 부인하죠.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뒤에 그래도 걱정이 됐으니까 예수님 잡혀간 그 주위를 맴돕니다. 그죠? 그랬더니 성문 입구에서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부인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럴 때도 아직 못 느낍니다. 두 번째, 또 아니야. 너 분명히 거기 있었어.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아까 부인만 했습니다. 이제는 또 맹세합니다. 절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야. 너 분명히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네 말하는 것을 진짜 나쁘다고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저 부인합니다. 하고 나고 났더니 닭이 울더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어찌 내 안의 모습이 내가 또 있었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이러지 않네요. 저는 그리 아니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저였습니다.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이런 애통함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부인했을까요? 네? 아멘. 아멘. 두려움이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주님이 저에게 백신 맞으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왜 맞으려고 하는지 잘 봐라.
그 말만 해주셨는데 제가 답이 타타타 오더라고요. 죽을까 봐 맞잖아요. 아, 십자가에 못 안 박혔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이루어졌네요. 연속적으로 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틀 동안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도원 갔다 왔어요. 이제 제가 세상의 바깥에 너무 이제 제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알고 싶어요. 근데 그는 기도원이나 집회 가면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분들은 좀 어떨까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외부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이제 또 전하시고 계신가 여러 가지. 근데 특히 이번 집회는 치유 사역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시고, 그래도 주님 저 가볼게요. 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이것도 주님의 뜻함이었구나라고 느꼈어요. 저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어쩌면 저의 이 영상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분이 소통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면 외부적으로 오는 영향에 대해서 힘들어 하셔요.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과거를 가지고 힘들어 하세요. 외부적으로 오는 것과 과거를 가지고 힘들어 하신다고.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외부 사람 세 사람과 제가 네치 한 방에 잤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알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뭔가 전해라고 하면 저는 전할게요 하고, 그 즉석에서 생각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을 이제 갔습니다. 침실에 이제 하루를 자는데, 하룻밤을 자는데, 이제 첫 번째 그 흰신 이야기부터 해주고 다 맞았더라고요. 맞으면 안 된다 전해 드리고, 이제 또 이제 영적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충주까지도 가고 지금 부산까지 예배드리러 가는데 집은 구미랍니다. 혹시 이분이 이 영상을 들을 수 있을라나? 들으면 제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실명은 뭐 모르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데 그 기쁨이 막 있었어요. 열정도 대단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충주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니라서 또 나왔대요. 근데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구미도 사니까 구미 이사 와서 갔는데도 아니라서 했는데, 대구는 뭐 순복음까지 갔는데도 아니더라. 그 사람 말이에요. 뭐 순복음 갔는데도 전혀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찾다가 부산까지 간대요. 그러시면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충주는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도 좀 더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대요. 자, 임파테이션을 계속 받기 위해서 충주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가 방언하는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방언 받은 지가 1년 조금 넘어 다시는 것 같은데,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불이 나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를 그냥 계속 할까, 임파테이션을 계속 받으러 다닐까, 두 개를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답을 어떻게 내리실까요? 나중 나눔할 때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어느 쪽을, 두 개를 선택하는 어느 쪽을? 네? 아멘. 저는 당연히 방언 쪽입니다. 방언 쪽으로 해라.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 옆에 누웠던 분이 이 얘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마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아닌데 이런 얘기를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딱 이제 반기를 들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방언은, 마귀 방언은 없대요. 자기가 배우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네. 마귀 방언은 없다. 단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힘들어서 내뱉는 소리다 라고 배웠는 거예요. 답은 나눔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약간의 공개적으로 요즘 저게 벌써 뭐 저 밑에 가니까 80 몇 명, 90 몇 명 봤더라고 저 영상을. 그래서 이거 공개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인 질문은 답을 들을 수 있지만 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해드렸는데 이분이 갑자기 탁 아주 그냥 냉철해지는 걸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자 보세요. 어쩌면 다음 주에 답이 나오겠네요.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날 밤에 거의 1시 새벽 1시까지 이제 나눔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가는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귀신, 병 들었는 거 부정적인 이야기를 밖에 그 사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누워서 주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입에 딱 넣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빨딱 일어났어요.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러면서 그분 그 분위기에서 다른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적인 거, 이 말씀, 긍정적인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요? 계속 귀신, 병, 뭐 은사, 뭐 치유,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물은 게 있어요. 가게의 저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또 묻더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성령님이 원하실까요? 모든 대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저 부정적인 것들을 했어요. 왜 부정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고 부정적인 것의 핵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에 나눔을 하고 이걸 더 크게 보느냐고. 이거 속임 받는 거 못 느끼셔요? 계속 어두움 가지고 그거를 핵심으로 주제를 삼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겉돌아요, 겉돌아요, 겉돌아요. 안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집회 내내 그랬다고. 물론 치유니까 아픈 사람들이 왔겠죠. 그 말씀들도 그랬고.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저는 이걸 체험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문제될 거 없다고요. 주변이 행복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최고 우선으로 삼고 내가 죽고 없어지고 그분에 타고니까 그 이후에 오는 공격이 있죠. 우리 교회 떠나시면서 어떤 남편 집사님 저한테 얼마만큼 진짜 시독한 말을 하고 간지 아세요? 목사까지 것 이러면서 하고 갔다고요. 근데도 그분을 내가 웃으면서 품을 수 있었어요. 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딱 끊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분이 다른 데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나 분노를 나한테 다 퍼부었구나.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저는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에 올랐고 그분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못하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울분을 나한테 다 쏟아냈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품어주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용서해라. 해놓고는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도 역시 과거의 매여가 상처에 매여가지고.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 사람 나한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주님, 제가 여기에서 전혀 껄끄러운 마음이 안 들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 안에 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부정적인 게 하면 사탄이 신났어요. 우리는 이겼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갈 거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까? 거기 가야 돼. 계속 밑에서 옆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쩔 건데. 마음이요. 질병도 두려움에서 오는 거 아셔요? 제일 먼저 뭐예요? 우울증.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전부 다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약은요. 먹으면 뭐합니까? 점점 더 우울증 더 심해질 텐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요것만 하고 좀 시간 가더라도 넘어갈게요. 금요일날 새벽이에요. 목요일날 조금 집에 와서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얼마나 큰 소리를 저 이거 이제 수수께끼 또 풀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저한테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3년 반. 맞죠? 3년 반이에요. 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지 않느냐. 그 공생애 3년 반이 계시록으로 그대로 이어진답니다. 제가 말을 전하지는 못해요.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눈 딱 뜨니까 1시 44분. 전자시계가 초록색을 크게 비춰주거든요. 1시 44분. 3년 반이요. 예수님의 공생애, 주님 이거 듣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이 계시록의 3년 반이래요. 뭔지를 나는 지금 찾아가야 돼요. 조금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놀래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그냥 실못이 떠지는 게 아니라 눈이 반짝 떠졌다니까요. 떠지고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막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시간에 3시도 아니고 1시 44분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오는 느낌 뭐냐면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있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3년 반을 통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 느낌이 와요. 저는 이거 더 기도해보고 계속 알아가야 돼요. 다른 말씀도 아니에요. 내 3년 반이 계시록의 3년 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주셨는지 제가 목요일 날부터 어쨌거나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나오면 오후에 나왔잖아요. 나오면서부터 저 안에는 애통함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 속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분들 어떡하지? 저 열정과 저 그냥 어떻게 뭐 하나 해볼게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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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며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또 그냥 기도 시간 만들어가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맨 뒤에 가서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귀신도 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했었어요. 뒤에서 보는데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가 응답 못 받으면 저렇게 소리 질러서 얼마나 큰 소리로 다 할고 다 펄쩍펄쩍 뛰고 막 손 흔들고 막 난린데 100명 정도 좀 되나 구석구석이 난린데 주님 이게 주님 제대로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왜 안 만나주시는 거죠? 심령이 더러운 곳에 주님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성집사님, 성원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은사를 주고도 남는다. 40일 금식해도 내가 방은 안 준다. 내가 줄 자에게 준다. 40일 금식해도 방은 안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은사 내가 다 주고도 남는다. 축복 다 주고도 남는다. 왜 안 해줬느냐? 그 심령이 더러웠어. 우리 심령 청소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그 외부적인 은사 받겠다고 임파테이션 받겠다는 거는 뭐예요? 뭔가 은사를 받겠다는 거잖아. 바깥으로 드러나오는 징후. 떨고 넘어지고 예? 그거 다 중요한 것보다 내 내면이 더 중요해. 내 내면. 자,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갑니다. 자, 이제 눈 떠주세요. 자,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거 갑니다. 자, 내 내면에 어떻게 내 내면이 잘못되었길래 이 욥기를 주셨는지 우리 내면 볼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욥기가 엄청난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욥을 통하여 주신 교훈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이었어요. 아까 베드로를 봤죠? 하나님이 제자도 까부리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죠? 그 다음에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욥기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단이 왔어요. 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 욥이라 하는 이름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여기 있네요. 순전하고 첫 번째 순전하다는 겁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잘못한 점이 없다는 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아. 네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그 입술에 거짓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 잘했어요. 모든 율법과 계명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을 그냥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들이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단도 같이 왔어요. 이제 제가 요약해서 올릴게요. 왔어요. 근데 하나님 물어요. 사단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네요. 나는 저 땅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요. 그래 그 세상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느냐?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보고 왔느냐? 물어요. 그랬더니만은 보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뒤에 있나? 예. 주께서 그 욥입니다. 개인적인 복도 주셨어요. 그건 뭘까요? 건강도 주고 그죠? 기쁨도 주고 뭐가 좋겠죠? 욥과 그 욥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타리로 두를 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욥과 욥 가족의 산 울타리로 모든 축복이 부유함이 다 둘러 있어요. 그래 둘러 있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가축을 치면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 소유물로 땅을 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죠? 이제 손을 펴서 재앙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었어. 제가 하라는 거예요. 뺏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내게 하는 것 같아. 반드시 욥이 주를 대하여 욕할 것이다. 여기서 욕하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경외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겠다 안 짓겠다? 진다. 어둠이 임하니까 죄가 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네 개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이 했어요 안 했어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한꺼번에 네 개가 동시에 옵니다. 소 낙이 다 뺏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기서 하늘의 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불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그 다음에요. 또 약대도 다 죽였나이다. 그 지키는 종들도 다 죽여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아들들이 맏형 집에서 잔치 벌이고 있었어요. 다 모여서 10자녀가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데 집 내 모퉁이에서 태풍이 와가 그들을 치면서 집이 내려앉아가 그 10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나만 피하여서 왔나이다. 이것도 언제요? 한 사람이 와서 말할 그때에 말도 끝나기 전에 둘째가 와서 이 얘기하고 둘째 말이 끝나기 전에 셋째가 와서 보고하고 셋째가 끝나기 전에 넷째가 와서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거 다 가져가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라고 붙였어요.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또 왔어요. 이 사자에게. 이 사단이 또 왔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네가 나를 격동시켜서 욥을 치라고 하지 않느냐. 근데 욥이 변하지 않았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여기는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겁니다. 전부 다. 외부적인 걸로서 치지 말고 이제는 가죽으로서 가죽을 쳐라. 뼈와 살을 치소서. 여보세요. 여기 있죠? 뼈와 살을 치소서. 내면적으로 이제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우리 성경 볼 때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외부적으로 오는 게 있고 내면에 있다고. 그죠? 예, 성령님의 거하심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고
발람도 그랬고 지금 욥 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세 개째로 그죠? 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노라. 다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욥에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자, 근데 2절 마지막에 가면요. 7일 7야를 친구 엘리사 누굽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디입니까? 예, 친구 셋치가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보니까 7일 7야를 그 친구들도 대단하죠. 7일 밤낮을 같이 옆에서 있어 주는 거예요. 미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와스러워. 고름이 나는데 기와로 손으로 안에 기와로 끓는 그 고통 너무너무 힘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같이 있어주는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3장부터 이제 몇 장 32장까지 이 많은 대화들이 있는데 이 많은 대화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옳은 말들만 해요. 네 사람이죠. 욥과 세 친구가. 근데 그게 전부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자 뒤에 갑시다. 3장 1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오냐. 원망 아니 원망을 하나님께는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부터 어떻게 하였더라면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날이 캄캄했더라면 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왜 하나님이 잉태하신다는 건 인정하는 거거든요.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더라면 3장부터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더하는도다. 괴로움으로 나를 채운대요. 힘으로 말하면 그는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그가 누구를 호충하겠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덤빌 수도 없고 그 할 수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이 이제 나옵니다. 20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제는 내 스스로 나를 한탄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안 돌아본다면서 가령 내가 순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서 이 사람이 욥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누구 생명이라고 합니까? 누구 생명이라고 하나요? 그 앞에 이론은 내 엄마 못해서 태어나지 말하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는 순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자기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때는 십자가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늘 다 우리에게 돌아봅시다.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자 소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듣든 이게 9장 11장까지 계속 친구들과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막 나오는 거 옵니다. 어느 중에 소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봐 너의 말이 너 돈은 정결하고 나는 너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까 우리 뭐라고 요한 말씀에 요한 1서인가요? 너 스스로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욥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말을 하면 너는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의 진짜로 너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야. 겉돌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통달했다. 친구들이 충고해 주는 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는 거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참으로 나는 듣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이 하나님과 이제 변론하자 합니다. 이제 점점 더 심해지죠. 그 누구의 친구의 권고나 충고 안 들어요. 내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내한테 충고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누구와 상대한다? 하나님과 상대한다.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오히려 내 말을 좀 들으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질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아노라.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내 사정 다 말했다. 나는 어려운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변론할 자 누구냐? 와라. 나는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너희들하고 내하고 말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 말이 옳으면 내가 말 안 하고 조용히 들을게. 근데 너희들이 너무 웃긴다. 나보다 아는 게 뭐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변론할 거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의를 뺏으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직 내 안 들고 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뭐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때까지 스스로 어이롭다 해놓고는 하나님과 변론하자 해놓고는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이때까지 다 해놓고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단정코 너 친구들에게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다 버려졌는데 자기 시선으로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의입니다. 내 의.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 됐지. 내가 조금 있으면 또 욥이 구제한 거 나와요. 내가 이 정도로 구제하면 됐지. 많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존경하는지 아는 자가 나옵니다.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마음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나를 책망 안 한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나를 치는지 그 사람이 불의한 자다. 감히 깨끗한 나를 건드려. 내 의로운 나를 건드려. 나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나를 건드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제 선행을 말해요.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면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다. 스스로 이제 옷 입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는 거죠.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쩔뚝바리의 발도 되고 빅뭉한 자의 아비가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자 소경에게 도와주고 짤뚝바리에게도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도 도와주고 어려운 자에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언제 정직하지 않은 데가 있었느냐. 내가 언제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은 데가 있었느냐. 내가 언제 어느 여인을 탐한 적이 있느냐.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이웃 사랑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섬기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구제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내가 재물을 의지했었느냐. 내가 재물을 사랑했었느냐. 내가 우상 숭배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가 또 나와요. 욥기는 참 특징이 많아요. 아까 하였더라면 그러다가 내가 언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했느냐라고 또 말씀합니다. 자, 욥이 32절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다가 안 되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답이 그침에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다고도 말하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고 하니 어느 사람이 이 욥과 같으랴. 욥이 이 회방한다는 거는요, 이 죄악 짓는 것을 물 마시듯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엘리후가 이 세 친구 말고 엘리후가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듣다가 안 되니까 어째 당신은 하나님보다 네가 스스로 네가 어이롭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쭉 하고 있으면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갑니다. 너를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너 생각에 너가 하나님보다 어이롭다 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부터 어떠한 부르짖음을 지어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네 병이 왜 안 낫는 줄 아느냐? 네가 네 스스로 그렇게 어이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기도원에서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죄가 뭔지 주님 말씀에 비춰서 주님 나는 온전히 죽었습니다. 다소곳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그거 해결하지 않고 와서 주여 주여 펄쩍펄쩍 뛰고 두 손 흔들고 두 발 흔들고 머리 흔들고 넘어지고 오시겠느냐고요. 그랬다면 그분들은 축복받아. 만약에 심령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셨다면 그분들은 응답 다 받았을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 그러나 그리 되지 않고 뭔가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맞다면 못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거나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몇 번의 설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앞에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뭐부터 한 줄 아세요?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아멘.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쳐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니. 자, 설명드릴게요. 회당에는 누가 모여요? 유대인들이 모여죠.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때까지 구약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그리고 나서 그때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오실 예수님이 그가 바로 내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으로 올 그자가 내다. 그리고 행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행했죠. 하늘에는 아픈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고통하는 자도 없고, 그죠? 그러면서 그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밑으로 10장에서도 나오니까 연결해가 찾아보십시오. 그걸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먼저 마음 비우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천국 복음입니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파하시며, 맞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나가죠. 네, 천국의 심령이 천국을 먼저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축사하셔요. 근데 이거 다 잘라 먹고 앞에 두 개 다 잘라 먹습니다. 제가 유심히 들었죠. 다 잘라 먹고 사역에서 분명히 맞아요. 귀신도 쫓아내야 돼요. 병든 자 고쳐야 돼요. 못하는 저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말씀으로서 심령을 치유해주고 나면 현장에서 나을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재발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귀신 나갔어요. 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 아이고 모르겠다. 옛날 집은 어떨지 다시 와봤어. 봤더니 소재되어 있어. 깨끗해.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없어. 물이 없어. 답으로 들어가는 거야. 혼자 들어가요? 7대로 들어가요. 뭐냐고요? 그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해 주셔야죠. 치유하시기 전에. 얼마나 귀한 은사예요. 실제적으로 낳는 분들도 봤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안 낳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합합 마음이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가르쳐 주셔야 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도 안에 내부적으로 뭐가 꽁꽁꽁 숨어 있었다? 자기 의가 숨어 있었다. 이거 캐내야 된다고요. 나 11조 얼마 잘하는데 기도 몇 시간 하는데 성경 몇 독 읽는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전도사인데 뭐 의미가 있느냐. 그 안에 숨은 거 자신 못 보면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들보 못 보면요. 답 없어요. 계속 시간만 더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끝나고 났더니 자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얼마나 컸을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댁에 가시면 38장부터 42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8장에서 42장, 40장이 여기 안에 들었으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냐면 예? 천지 창조했는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대답해라.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에 그 초소를 알게 했으며 땅, 바다, 이슬 뭐 다 말씀하십니다. 별, 번개, 물, 광명, 흑암 이 모든 거 있을 때 너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동물들 지은 동물들 사자는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잉태하며 새끼는 언제 낳으며 뭘 좋아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몇 세까지 사는지 새끼 뱀이 얼마까지 가는지 동물, 염소, 하마, 나개, 나귀, 타도 뭐 독수리부터 해가 전부 다 동물과 새와 내가 이걸 아느냐 전부 냐로 끝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할 때 야를 찾아봤다. 38장에만요 38번을 하십니다. 총 42장까지 거의 75번 넘게 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말해. 자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앞서 뭐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했거든요. 그걸 들으시거나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라. 너가 나에게 변론하자 했지 않느냐? 너 나한테 대답해라. 그러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한 개도 아는 게 없네. 단 한 개도 아는 게 없네. 하마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내가 그를 어떻게 해서 지은 줄 아느냐? 그 힘이 최고라고 하죠. 산토끼 심지어 토끼가 산에서 새끼 며칠 배우고 며칠 동안 잉태하고 그거 아느냐까지 물어요. 안 물은 게 너무 많죠. 꽃에 대해서는 안 물었죠. 네 머리카락 어떻게 섬유질이 뭐고 영양분이 뭐고 물었느냐고요. 넌 속눈썹 몇 개인지 아느냐고 물었느냐고요. 천지 주님께서 대답하면 여기서 속눈썹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머리카락도 우리가 셀 수 없으면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요. 그 말씀을 여기서 40절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은 욥이 의롭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뭐 하셨죠?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지 분명히 의롭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의롭다 하여서 네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량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접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물어보고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갈게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는 바울의 말이지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만이 미련한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죄송합니다. 속지 말아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여기에 툭 들어가요. 전부 저한테, 저 개인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이런 분위기, 사람 만남의 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동물들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누구한테 충고 듣는 것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만나지도 말고 충고 듣지 마십시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만남도 조심해라. 듣는 것도 조심해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나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가운데 사는 자만이. 그 뭐예요? 듣기만 하여서 행하지 않고 귀로만 들어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품만 심으면 거품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거품으로. 우리는 뭐예요? 타는 나뭇가지 아닙니다. 타지 않는 금이라야 됩니다. 풀 조각 나무는 불에 탑니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여기서 두 마음은 뭐냐 하면 아까 예전의 저 모습.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 발을 완전히 뽑아내어서 주님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해진 것이 없는 자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기노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먼저 회개부터 하고 가야 된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부터 하고 가야 돼요.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다니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악이 넘친대요.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기노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그거는 속이는 자다. 스스로 속이는 자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론은 너무 잘 알아. 말로 하면 못 당해. 아까 욥과 그 세 친구처럼. 그런데 욥보다 세 친구를 더 많이 뭐라 하였어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욥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 친구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똑바로 가르쳐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에서 서로 토론만 하는 거예요. 한번 3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악한 거 꽉 들어있는데 겉으로 포장해가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경건은 마음 안에서부터 말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다? 새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쯤은 하나님이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는요. 이렇게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뭐로 이끈지 아세요? 겉으로 보이는 표적과 기사로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는 병 고쳐요. 귀신 쫓아내요. 안전병이 일어서요. 눈 봉사도 뜨게 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에 가보세요. 13장. 미혹합니다.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거 찾아다녀요. 제가 보장컨대요. 제가 여기서 귀신 쫓아내면 그 다음부터 교인들 오실 거예요. 병 치유하시면 오실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로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미혹당하다고요. 그걸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뭘로? 표적과 기사로. 외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근데 그 심령은 더러운데 시궁창이 되었는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이 그 간괴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바울이. 너희들은 제대로 알아라. 외부적으로 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먼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 네. 저는 사람은 거짓 사도요. 게으란 일꾼이 일은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전부 이단들 다 여기서 넘어가죠.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전부 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결국은 그 행위대로 유황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주에 썼던 죄에 들어오는 경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깨끗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나는 구원받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의로운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와 우리의 잣대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 했죠. 내가 너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깨달은 바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